그래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얼마나 가졌느냐, 또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고, 또 얼마나 성품이 착하고 좋으냐, 이런 기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들의 신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운명에 묶여 있는 거지.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다 없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고운 베옷을 입고 잔치를 열고 매일매일 친구를 초대해서 잔치를 해도 오늘날 죽는 날이 있는 거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병들고 아파서 개들이 와서 이 헌대를 핥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고 약을 받을 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인생의 결론을 보면 엄청난 영원한 차이가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죠.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 가지고 자꾸만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정보를 주워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겨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붙잡고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응답도 열매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묵상하는 그 시간에는 딱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뿌리 내릴 때는 열매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내리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게 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헤븐리 미션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미션 이전에 가장 그 죽음이라고는 위기 속에서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진 거예요. 다니엘도 잘 알듯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하루 3번씩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뿌리 내려지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말씀을 누리는 시간,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뿌리 내려진 것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진 것은 문제와 이익에 갈등이 생기면 좌절하거나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보면 뿌리 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은 깊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의 응답이 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나를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어느 날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누굴 바꿀까요? 나를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붙잡고 깊이 뿌리 내려지면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서 재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이 뿌리 내려진 것, 그 속에 깊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그 글자는 그냥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계속 묵상하면 내 마음에 뿌리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돼 있어. 그걸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으로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어제 막내 아들이 장례식장에 왔길래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다. 말씀 묵상을 시작했다. 대학교 가서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묵상하고 성경 한 장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갔다. 그 중에서 어떤 때는 한 구절 한 단어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할 때도 있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이 없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어요. 네. 요한계시록까지 다 묵상하고 났더니 공부를 못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전액장학금을 주셨다. 나는 대학을 꼴찌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들한테 얘기했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능력이 없고 굉장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지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영혼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다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아야지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나를 버리고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붙잡고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또 내 생각 가지고 또 막 하라고 하는 이게 마귀가 또 건드리는 거구나.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두 번째로는요. 언약으로 뿌리 내리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시작됐을까요? 언약을 놓치면서 시작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뱀이 와서 유혹하죠.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부정적인 걸 딱 얘기하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면 마귀 심부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언약이 희미해진 거.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거기다가 사단이 자기 걸 갖다 심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오히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세상께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요즘 인사가 뭡니까? 부자 되세요가 인사잖아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인사는 뭐였죠?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진지 드셨습니까? 그치? 근데 요즘에 너무 잘 먹고 이제는 막 다이어트 하는 시대가 되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지. 근데 그것도 저것도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고 그걸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게 뿌리 내려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세상 거 붙잡고 잘 되려고 한다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 헤븐리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이 희미해진 것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네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고 다른 것으로 부자가 되고 다른 것으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 흑암 세력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거 아니다. 진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걸 붙잡고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자꾸 창세기 6장과 11장 자꾸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속과 점술과 이런 우상 숭배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세상을 덮여버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이미 선악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흠이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대속물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제물이 되셔가지고 다 끝냈다. 우리는 완성하시고 다 끝내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로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뿌리 내려지면 왜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배에 실패하다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결국은 포로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영원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늘도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쓸데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아무리 거지 같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의 안길처럼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고백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뿌리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 4가지만 딱 붙잡았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최고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뿌리 내린 만큼 보좌의 축복과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먼저 증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떤 증거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앉아갖고 오기로 그런 게 아니라 뿌리 내려지니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어떤 환경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것, 염려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어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뿌리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사람이 정상이에요. 문제를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문제가 보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돼야 되겠죠. 성공 이후에도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언약으로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자신의 뇌에 각인시켜서 말씀 24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린 것은 영혼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영혼 속에 보좌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영혼과 영혼에까지 뿌리를 내리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24 보좌와의 응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4 보좌와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 이제 사모님 어머니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저녁 때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장모님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기도하면서 24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죠. 하나님의 딸인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의사말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사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한 지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연세도 이제 90세시고 또 그동안에 이제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시다. 더 고통당하지 않고 부르면 하나님 불렀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사모님이 유목사님 메시지를 틀어놨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 안락사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맞아 저건 인본주의지. 본인이 숨쉬다가 하나님 거두어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아무리 병원에서 오래 누워 있어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네. 숨 쉬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막 주사 넣어가지고 안락사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못 보면 자신이 보는 판단과 기준으로 불쌍하니까 빨리 그냥 안락사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런 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동물보호법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어떻게는 그 짐승 한 마리 뭐 물었다고 하는 거 때려갖고 어떻게 다치고 그러면 또 막 그것 때문에 벌금 내야 되고 막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잡혀가고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이런 세상이 점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필요할까요? 빛을 비치는 진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언약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공익 광고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아이가 이렇게 막 바짝 말라가지고 막 배는 뿔뚝 튀어나고 아픈데 막 돈 10,000원이면 치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광고들 쭉 보게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광고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거기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적 의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적 의사지 육신적인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건 영적 의사.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이고 영적 의사가 되라고.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기 원하세요? 24 보좌화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사실에 눈이 안 열려서 지금 운명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간.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아름답게 준비해놨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땅이 정금 같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옛날에 돌잔치 할 때 돌반지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면 그게 뭐죠? 전부 다 땅바닥에 깔려있는 게 금덩어리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금을 많이 모아도요. 천국 가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길바닥이 금인데 하나님 그거 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누리다가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그게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난.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두 번째가 왜 뿌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뿌리가 얕으면 흑암 문화, 사단의 운명, 마귀의 일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넘어집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막 예수 잘 믿겠다고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올스톱되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또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임마누엘로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치유되어지고 증인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영혼,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영자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을 원능의 숨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24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지며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총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영적사로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상과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24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도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로 뿌리 내려져서 모든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모든 것의 형통함을 입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